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난주간과 연관해서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이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란 뜻은 부활절 전 주일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 시대 중요한 핵심을 하나 뽑는다면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결정지어지고 또 그것을 유지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서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핵심이라고 하면 피죠,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제사 행위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를 가리켜서 죄의 용서받는 제사를 가리켜서 속죄 제사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라고 했죠. 반면에 신약의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신약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 제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의 피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의 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레위기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3쪽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헛기침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코로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코에 이상이 있어서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그래요. 치료 중에 있는데 의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중에 가서 PCR도 또 했는데도 다 음성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꾸 우리 목사님 혹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벗지 않기 때문에. 자, 17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17장에 보시면 이 17장 말씀은요.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제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17장이 짐승의 제물에 관한 말씀이에요. 11절도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자,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이 한 절에서 세 가지의 명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보세요. 첫 번째,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는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육체는 짐승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짐승의 피는 생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피는 제단에 귀속된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그러니까 피는 어디에 뿌려? 제단. 그러니까 피가 제단에 귀속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 명제를 찾아내면 그 피가 대속을 이룬다. 마지막에 돼 있죠? 피가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죄를 뭐한다? 속하느니라. 죄를 씻는다, 용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이 피는 제단에 속한다. 제단에 귀속된다. 세 번째는 이 피가 대속을 이룬다. 첫 번째 명제,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말이 짐승의 피는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모든 피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피는 할 때 이 짐승은, 우리 성경엔 육체는 이렇게 되는데 모든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모든 짐승들에는 피가 있다. 다른 말로 모든 짐승들은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피가 제단에 뿌려진다라고 할 때 제단에 속한 피잖아요. 제단에 귀속되는 피. 이 피는 짐승들 중에 희생되어진 짐승의 피를 가리킵니다. 앞에는 육체는 할 때는 모든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그 피가 제단에 속한다 할 때 그 피는 희생 제물이 되어서 흘리는 피, 짐승의 피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다 있잖아요. 이 짐승 저 짐승 다 있는데 그 중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짐승은 따로 하나 이렇게 뽑아내죠. 아무거나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희생 제사로 피를 흘린 그 짐승의 피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처음에 모든 짐승에는 생명이 있다, 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많은 짐승들의 피 중에 희생 제물로 잡혀서 피를 흘린 그 짐승의 피가 제단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 제단에 드려지는 피는 희생 제사의 피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아무런 짐승의 피가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희생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만 그 제단에 뿌려진 짐승의 피가 속죄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반응을 됩니까? 근데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의 방법에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향단의 뿔이나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7번. 그리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가서 이렇게 뿌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휙 버릴 수 없습니다. 피는 향단과 번제단 앞에서 바르고 나머지는 다 제단에 뿌려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제단에 뿌려진 피가 제단에 뿌려질 때만 희생이 되어서 흘린 피,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에만 대속의 효과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다 바르고 남은 피를 저기 시내가에 갖다 버렸다? 대속의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을 짐승이라도 제단에 뿌려야 그때 비로소 죄가 용서되는 일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은 모든 짐승의 피가 인간 생명을 위해서 대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피든지 피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속죄를 위한 대속의 피는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되어진 짐승의 피만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17장 11절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되어진 짐승의 피. 그 피가 어디에 뿌려집니까? 제단에 뿌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단에 뿌려지는 피는 아무런 피가 아니라 꼭 희생 제물로 피 흘린 그 짐승의 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꼭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갖고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되어진 피를 갖고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송아지로 대표는 뭐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평민으로 내려갈수록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막 바뀝니다. 내용이. 그런데 동물의 희생의 피가 꼭 속죄 제사에 필요한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에 동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하나님은 속죄 제사를 속건 제물로 드릴수록 허락해 줍니다. 즉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요. 근데 이 허락이 누구한테만 가능하냐? 동물이 하나도 없는, 쉽게 말하면 희생 짐승을 잡을 수 없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짐승을 살 수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근데 그 사람도 죄는 짓잖아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예외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꼭 희생 제사의 피로만, 희생 짐승의 피로만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 원리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곡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원리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속죄의 원리는 희생된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곡식의 제사를 드리지만 그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뜻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만한 동물 살 돈이 있는데 나도 가난해요. 나도 곡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곡식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 제사는 희생으로 잡힌 짐승의 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 속죄 제사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때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향단,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향을 피우는 그릇을 갖다가 여호와의 불을 거기에 담아서 거기에 향을 피우게 해요.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 향을 피운 것으로 백성의 죄를 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다 이렇게. 근데 이 사건도 아주 특별한 예외인 거죠. 이 특별한 예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리로 정하신 속죄 제사의 방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그냥 속죄 제사는 계속해서 짐승의 희생된 피로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꼭 속죄 제사 때 이 피를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이 희생된 짐승의 피가 뭐를 이룬다 그랬죠? 속죄, 죄 때문에 피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죄값을 피로 요구하시는 건데
그럼 이 피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아까?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값이 주어집니다. 얼마. 근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짐승에게 대신해서 그 짐승이 대신 희생으로 죽어서 생명을 버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용서하시는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인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 용서받고 생명을 우리들이 지키게 된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이 죽겠죠?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짐승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에 이 희생의 짐승의 피를 드릴 때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속죄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죄를 대속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무슨 피라고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전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이 생겼어요. 성경은 그 죄의 값을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래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사망을 얻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과 저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죄값으로 오는 결과인 거예요. 그게 사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된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희생으로 죽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종노릇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기로 원하셨죠. 근데 바로가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처음 태어난 사람, 장자라 그러죠, 우리. 첫 아들, 장자가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태어난 짐승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재앙을 주시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문 지방에 바르면 산다고 말씀하셨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면, 근데 무슨 피입니까 이게? 어린 양 희생으로 잡힌 피죠. 어린 양이 희생된 거잖아요. 그 피를 바르면 죽지 않는다. 애굽 땅 전체에 이 재앙이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처음 태어난 장자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을 그 집에 들어가서 죽게 하는데,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자가 넘을 유자고 월자도 넘을 월자예요. 넘어간다. 영어로도 이것을 패스오버라 그래요.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부릅니다. 두 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넘어갑니까? 희생으로 잡힌 어린 양의 피. 그 피로만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모형이고 그림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것으로 설명을 하면, 유월절로 설명하면 어린 양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희생되어진 피가 영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발라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의미를. 그래서 죽음이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사람은 넘어간다 생각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을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사함이 성립된 것이죠. 히브리서 9장 그 22절의 말씀 그대로 죄사함이 생겨난, 피 흘려주셔서 하나님이 적으신 속죄의 죄사의 방법이 신약시대에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서 죄를 속했지만 신약의 시대는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로 죄를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 해방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져 흘리신 예수의 피,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무엇으로 의로웠다함을 받습니까? 그의 피로. 그가 희생되어져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자동적으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얻게 한 것, 예수의 피인 것이죠.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속죄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시면 저기 보시면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무엇이 깨끗게 합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할 때 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이 말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게 하신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코 정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만 이 일을 얻는 것이죠. 구약처럼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속죄는 반복이 없고 단번에 드려진 속죄로서 단번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예수의 피를 힘을 입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막에는 구약시대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을 뭐라 그러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인데 성막에는 그 성소에는 휘장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있는 휘장이 있어요. 문이죠, 문, 출입문처럼. 거기도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또 휘장이 있어요. 근데 안에 있는 휘장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그림이 있습니다. 밖에 있는 휘장에는 그림이 없는데
차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성소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장이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에 그는 못 들어가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법궤 위에 시온자라고 해서 죄를 속하는 속죄소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법궤 뚜껑 위에서 죄를 속함을 받는 겁니다. 거기를 속죄소라 그래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룩을 침범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가요. 다른 제사장들은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무슨 날이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일 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7월 10일 날 하루 들어가는데 그냥은 못 들어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피입니까 이게?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으로 잡힌 짐승의 피죠. 죄를 다 대신 갖고 피를 흘린 그 희생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서 죄를 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휘장이었는데 피를 가지고만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가리켜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구약의 성막했던 휘장이 복음의 시대, 예수의 시대에는 그 휘장이 뭘 가리킨다? 예수의 육체를 가리킨다. 즉 예수의 육체가 찢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져서 예수의 육체가 찢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근데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나간다 그랬어요? 20절에 담대. 여러분, 필요한 게 담대함이에요. 사람들은요, 저기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담대함을 갖고 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해요. 신앙을 이뤄가는 건 담대함이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담대함을 넣겠어요? 그냥 가 그러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그가 흘리신 희생된 제물의 그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활짝 열려진 그 길을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체로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속죄로 끝냈다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 권세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믿습니까?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정해주신 그 원리를 그대로 순종하셔서 친히 희생으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신앙, 예수의 보혈로 구원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십자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서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모아 가시기 바라요. 혹 본교의 특세를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집 앞에 있는 다른 교회라도 대부분 특세할 겁니다. 고난 주간에는 가십시오. 나는 집에서 격리 중이다. 못 간다. 실시간 영상이 되니까, 예배가 송출되니까 교회 영상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담임이잖아요. 아니, 담임이 오늘 여러분 혹여나 못 나오시면 인터넷에서 드리세요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전에 지역교회라도 가서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을 그렇게 드리는 게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편리를 따라서 인터넷으로 하자. 그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을 더 드린다면 본교에 오셔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게 십자가의 신앙인 거예요. 이유와 조건, 우리가 믿음으로 해가는 것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의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뜻을 묵상하며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로 세워갑니다.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